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기에 이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현금이 아니라 쌀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분의 실력보다 훨씬 과하게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쌀로. 그러니까 불러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들이 중한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아들의 병이 치료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된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드렸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반가워서 그러면 아들이 다 잘 나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집사님 대답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은 지난 주일날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의 대답은, 목사님, 치료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감명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나간 해 동안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부딪혀 올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최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만들어 주시니, 이 감사의 절기에도 우리는 최선으로 응답하고 최선으로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독문에도 우리 같이 교독했던 감사의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5편에부터 시작되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아주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그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지금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축복된 일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최선으로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감사, 가만히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보면서 여러분, 세상 살기 참 쉬웠습니까? 세상 살기 참 어려우셨습니까? 아침부터 대답하기 싫습니까? 참 살아보면 참 한 세상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참 힘들다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고백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한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그의 형편은 지나온 세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기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마치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방황했고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말라 피곤했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방황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봤을 때 사막과도 같고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나 가정을 볼 때에도 정말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목마른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세상이기에 어디 좀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하고 사랑을 찾아보았으나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사랑도 찾지 못한 채 광야의 사막길을 거하는 것처럼 거할 성읍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의 고통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악의 사슬로 인한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감당할 길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어려운 궁지에 빠진 경우를 보면 외부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어려운 궁지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채 죄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서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내 힘으로는 깰 수 없고 내 노래도 깰 수 없고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삶의 곤고함과 그 아픔과 그 죄악의 압력과 그 죄악의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내 죄가, 내 죄악의 사슬이, 나의 어리석은 결정이, 나의 어리석은 성품이, 어리석은 과거가, 내 죄가, 나의 잘못된 부도덕한 것이, 내 잘못된 신앙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 가운데에는 알코올 중독이, 또한 성적 토착이, 또한 세상의 쾌락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악 속에서 나의 삶을 폐괴하게 만들고 해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 신앙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온 세월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도 않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질병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사망이 문 앞에 있는 그런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 병색이 깊어져 가는 분들,
나으리라는 소망은 없은 채 병이 늦추어지기만 바라면서 이 약 저 약을 다 써보고, 아니 현대의학으로는 감당할 길 없는 질병 가운데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분들의 고백과 기도받으러 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의 작은 고민과 아픔은 그들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파함을 보면서 질병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하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손가락이라도 한번 까딱해 볼 수 있었으면, 내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었으면, 아니 평범하게 어느 한 날이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 없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으면, 그것이 소원인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어요. 그 지나온 세월들입니다. 질병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몰라서 못 먹는 경우는 있겠으나, 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서 영혼이 녹아버린 것 같은, 하늘이 내려가고 바다가 용수숨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가며 사막의 길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도 있고 죄악의 뼈저린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눈물겨운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광풍이 불어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급류의 속에, 세상의 그 급류의 물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악의 풍랑, 가정의 파괴의 풍랑, 자녀의 풍랑, 또한 때로는 질병의 풍랑, 어떤 때에는 사업과 경제적인 풍랑들, 때로는 실직의 풍랑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속에서, 큰 고통 속에서 건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뉘라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지나온 세월이 쉬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강을, 이 고통을 건너왔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고,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2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2번, 3번, 4번 거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노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앞에 열거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오헨리의 마지막 이 시대처럼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고 최후의 구원이며 우리의 유일한 도와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허우적됩니다. 죄악 속에서 허우적되고 질병 속에서 허우적되고 내 가정의 환경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의 강을 잘 건너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부르짖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의 방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여름철의 냉수처럼 입안은 혹시라도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혹시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감사가 그 모든 걸 극복할 힘이 이에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4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그 억압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 논문을 깨뜨려 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한 대로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이 참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속박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가, 참된 은혜가,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로 제게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 앞두고 또는 그 기가 막힌 인간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부딪힌 질병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집사님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도, 어지러진 사업도, 여러분 어지러진 인생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몸은 치유가 되고 사경을 헤매는 이 모든 삶을 기회를 얻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8절, 15절, 21절, 31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얻고 때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막힌 것은 뚫어질 것이고 묶인 것은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찬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니 기도 소리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내 입을 입에 찬양이 안 되면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 상황 속 인생을 건너오면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감사대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작시는 리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를 한 건데 이것은 17세기에 작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세기 그러면 유럽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유럽의 전체 질병, 패스트가 있어 인구의 그저 거의 반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게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려도 몇 번씩, 어떤 날은 50번의 장례식. 자기 교구에서도 이 질병으로 교인이 단 하루에 50번을 장례식을 할 만큼 절망적 순간에 나온 찬양입니다. 아니, 교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급기야 자기 아들마저 잃고 난 다음에 가만히 문 밖을 바라다 보다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슬픔 가운데 이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가만히 보다가 아, 그래도 아직 나는 살아있네.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네. 감사하지. 감사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 고통받는 성도들과 내가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붓을 들고 쓴 시가 다 감사드리세. 이건 절망 속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고통 속에서 나온 감사예요. 엄청난 슬픔 속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찬송가는 의역을 했지만 직역을 해드리면 이건 이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나의 전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어머니의 팔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들을 누리게 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런 절망과 아픔과 힘겨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아직 내가 살아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에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통과 풍랑 속에서 사막 같은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완저천에 유명한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잘 아시는 대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코가 뭉그러져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발가락 하나 없어졌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나 떨어져요. 또 없어져요. 3개밖에 없네 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3개는 남아있네 라고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발가락 하나 남아있구나. 그래도 아직 손가락 하나 남아있네. 그 말이에요. 없어진 것에 원망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느 작가의 말처럼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 분모는 거친 식사와 험한 잠자리와 힘겨운 노동은 같다. 그러나 어느 곳은 감옥이고 어느 곳은 그것은 수도원일까?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하는 곳은 감옥이고 하루 종일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수도원이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합니다. 여러 번 소개드렸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윌리엄 밀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쉬운 수학과 어려운 수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쉬운 수학은 뭔가?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아주 계산하기 빠르고 쉬워요. 아주 어려워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계산하는데 어려워해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러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그렇게 빨리 생각하고 그렇게 오래 기억하면서도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상처는 바위 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등수학을 하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십시오.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90세가 다 되니까 치매가 깊어졌어요. 며칠 전부터는 저도 못 알아봅니다. 아들을 못 알아봐요. 참 마음이 괴롭죠. 근데 이것이 항상 정신이 없는 게 때로는 이렇게 돌아오실 때가 있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몇 마디 말씀도 하시는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잠깐 돌아오시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지. 감사하다. 아마 정신이 돌아오면 당신의 상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본인도 치매인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감사지.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어머니가 뭘 감사하냐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핀잔을 주어도 감사지. 그래도 감사지. 여러분, 정신을 잃었어도 여호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지. 감사지.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아직은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지. 몇 주 전에 목회 계획을 위해서 며칠 시간을 내 기도하면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는 제 결론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혼동 속에서도, 그럴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여러분 다 카톡 하시잖아요. 가족 카톡방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카톡방에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다 축복의 말 이렇게 항상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또 아버지에게 또 그 응답을 다 해오는 거예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야, 참 집사님께 배웠습니다. 목사도 못하는데 집사님 이런 생각을 갖다. 저도 이제 시작했어요. 애들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아침. 요즘 카톡이 공해지만은 아침마다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도 오늘 같으면은 얘들아 교회 가자. 이래 이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때로는 어디 가서 예쁜 거 있으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제 외손녀, 마지 외손녀가 똑같은 응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보내주든. 다른 놈은 안 하는데 그 놈만. 똑같은 응답이 뭐냐면 예뻐요예요. 뭘 보내주든 예뻐요. 앞뒤도 다 잘라먹어. 할아버지 예뻐요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예뻐요, 예뻐요. 그게 나는 그렇게 예쁘네. 내 손녀가 돼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얘야, 네가 뭘 보든 예뻐요 하는 게 참 예쁘다. 앞으로 너는 예뻐요를 잘하는 아이니까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예뻐요를 많이 해라. 응? 무엇을 만나든 뭐를 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뻐요를 많이 해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네가 이쁨을 받을 거다. 이 감동적인 얘기, 아무나 못 오는 얘기인데 이거 뻔하잖아요. 뭐를 보든 어떤 걸 좀 험한 걸 봐도 그걸 예쁘게 보면 지가 이쁨을 받지. 지가 이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감사로 돌아와서 뭐를 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감사의 축복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물결은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풍랑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면 가로막힌 길은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얽매인 많은 것들은 착고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면 하나님은 그여이 여러분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출신인 인도의 아주 유명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32살에 인도에 가서 무려 40년간 선교사로서 특별히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매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 세계 인구 제2위 13억이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수십 개예요. 이걸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문제는 가정이 평안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경제적인 많은 압박이,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4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였습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의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너무나 부정적으로나 너무나 불평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손가락 아직 하나 남았네. 아직은 내가 살아있네. 아직은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해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한번 또 시켜봐야지. 옆 사람 보고 무조건 그냥 다행입니다. 시작. 뭐가 다행인데? 그래도 다행이요. 무조건 다행이요. 그래도 다행인 거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해볼까? 오늘 내 옆에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시작. 이렇게 살면 교회는 천국일 거요. 안 그래서 문제지. 왜 여러분 가운데 근심거리가 지금 없겠습니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살아있고 손가락 아직 하나 남아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막 울게 할지라도 환경이 처지가 정말 내 가슴이 숯검덩이가 되고 눈물이 마를 날 없어서 내가 막 환경이 나를 울게 만들지라도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치는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분명히 2020년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희망찬 소망의 한 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찡그리며 살지 말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이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도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환경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고통을 주고 녹아내리는 듯한 괴로움이 있으나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참 은혜가 축복이 행복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